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세요. 아멘. 아멘.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들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은혜 풍성히 누리고 오셨을 터인데 계속해서 우리 베트남 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세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중보 기도가 마지막 주 5일 동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래가 있죠. 원래 때 우리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기관장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기관장 모임을 가질 텐데 그때에 우리 여호와 니시 중보 기도회 때 이 시간대별로 나는 여기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유인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기도하시고 한 주 기도하셨죠? 오늘 적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연합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우리 큰 이 부흥회도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말씀 부흥회도 앞에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딱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 되니까 여하튼 오늘 많이 기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내가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1년 내도록 기도가 들불같이 번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2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는 흔히 어디에 많이 인용이 되죠? 복음 전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신자의 신자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장으로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신는다 이 말은 우리의 뭐죠? 방어무기. 우리의 우리됨, 신자의 신자된 것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무기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복음 전도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그게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것이 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영적 무장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무장해라. 이 영적 무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들이란 결단코 평안함 속에서 생활하지 않고 대적들이 있는
적군 한가운데에서 신자 노릇을 해야 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평화의 때를 살지 않습니다. 평화의 때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뭐라 그러죠? 말세라 그래요. 말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까딱하면 끌려가고 까딱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이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이 다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로 잠들 수 없는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뭘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사망이 없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반대로 어느 곳에서나 사탄은 숨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는 유혹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이 있고 여기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핍박이 있고, 지금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득세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하는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그리고 무슨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장비로 신을 신으라, 곧 복음으로 무장해라, 이렇게라는 의미가 되죠. 보세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 첫 번째 신자의 무기가 무엇이었나 하면 진리로 허리를 확 동여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되거든요. 왜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왜 싸워야 하지? 이런 문제에 회의가 든다든지 또 여기에 자괴감에 빠지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총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죠? 정신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총뿌리를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총뿌리를 들 것인가,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전쟁이 나서 이제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붙잡고 그냥 얼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다든지 이 총뿌리를 적군을 향하여 쏴야 되는데 아군을 향하여 쏜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의의 신경을 딱 붙이는 정신교육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로 딱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또 아군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우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왜 적군같이 싸우세요? 총뿌리를 절대로 적군을 향하면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모자라고 또 불편함이 있다 해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다려주고 그래서 함께 가야 돼. 예. 우리는 모두 전우입니다.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될 친구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우리가 정신을 무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정작 전투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누워가지고 전쟁할 수 없잖아요. 잠든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굳게 딛고 서고 또 싸우기 위한 개인적인 발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장비로 신을 신는다. 즉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복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란 이 세상에서 군사로 서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군사 아니다. 그렇게 발뺌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엔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군복무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를 가지듯이 이거는 열애가 없단 말이죠. 열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일까요?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논쟁에 휘말렸다라는 점이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늘 뭐가 있죠? 평안이 임하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와 동시에 일이 일어나려 그러면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흑암에 있는 자, 사망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격파하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사탄이. 왜요? 지금 이 땅은 공중분세 잡은 지 땅이거든. 원래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와 물로 죽었던 자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죄로 물로 죽었던 자.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사탄, 그 대적, 악의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려야 된다. 그게 전쟁을 치르는 거죠. 우리를 빼앗아오기 위하여,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요?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평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전쟁이 펼쳐지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외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거기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린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베레아파라 그럽니다. 김기동의 베레아파. 지금도 승행하고 있어요. 예.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교육자가 왔는데 이 베레아파에 빠진 부교육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십 명을 데리고 그냥 교회를 빠져나간 거죠. 이건 분립개척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론에 빠졌다 이러니까 모두가 뭐 그냥 막 광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빠져나갔던 수십 명이 다 뭐냐면 세상적으로 엘리트라는 거죠. 여기 한번 빠지면 그냥 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단순히 병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또 거룩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환난과 박해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했다는 거죠. 4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아멘.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다 같이 따라하면 예수 믿는 것. 아멘. 복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다른 터 위에 복음 아닌 다른 터,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지 않고 있다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자빠질 수 있는, 그게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위에 단단히 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손해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왜 병을 낫게 하는 것,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게 어떻게 함께 기록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원래 사탄이 먼저 타락했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했고 저주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인들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더 큰 악당이 득세하고 더 큰 악당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친다. 그럼 더 악한 자인 거예요.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득세하는 사람이 누구냐? 더 악당이 더 큰 소리를 치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사탄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사탄이. 모두가 죄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두 다 악한 자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모두 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자들을 깨트렸죠. 세상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우리가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낸, 우리가 종이었는데 자유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주인을 결박하고 난 뒤에야 그것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물건을 훔쳐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딱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것과 해하는 것과 상한 원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망이 이기는 원리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죽잖아요.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 사망과 생명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사망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너 죽을래? 너 까불면 죽는다. 그러면 다 모두가 깨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죠? 죽었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100살을 살았든 900살을 살았든 결국은 죽는 거예요. 1000살 만살을 살아도 죽어요.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병이 낫는 기적이 있더라라는 거죠.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사망이 생명한테 지는 일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년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데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을 전하러 오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빼앗아오는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창세기 5장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다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낳고로 끝납니다. 왜요? 예수님의 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이 우리가 갖는 복음, 우리 마음에 믿고 소유한 이 복음, 그것이 천국 가는 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티켓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천국을 가는 표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일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땅의 복음을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전투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이 복음, 이 전쟁에, 이 영적 전투에 임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투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은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합니다. 복음을. 왜요? 복음은 빛이거든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이 이 땅에는 왕입니다. 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생명을 가진 자. 예.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빛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빛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빛과 어둠이 섞이겠습니까? 그 둘은 섞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대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서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쫓아내려고 해요. 우리가 가면 세상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불을 끌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 믿는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을 끌려고 모든 자기의 역량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네. 왜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그냥 놔두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냥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강건해라. 너희들은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세상 앞에 우뚝 서 있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소유한 자, 생명을 얻은 자, 예수 믿는 자로서 우뚝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싸움이고 신자가 하나님의 군사된 정확한 위치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군화를 신고 하나님이 심어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가로등의 사명이 뭐죠? 심긴 그 자리에서 불을 밝혀야 돼요. 가로등이 쫙 있는데 한 번씩 보면은 중간중간에 꺼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잃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신자로서 숨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등불을 켜가지고 대박 안에 감춰두는 것이 감춰두지 않고 어디에?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이 복음의 불을 켜서 우뚝 서 있으라라는 거죠. 우뚝 복음의 등불을 켜서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 버티고 서라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복음의 불을 밝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자가 부름을 받은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진 사람으로서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예.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예. 그런 삶의 내용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뚝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걸 받아가 우리가 그 자리에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세워둔 그 자리죠. 예.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더 많은 권세 주시고 더 좋은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오늘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자리를 지켜. 오늘 가로등이 오늘 밤 되면 거기에 불이 밝혀지듯이 오늘 우리가 심긴 그 자리에서 예, 우리는 우뚝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면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질 줄 믿습니다. 큰 돌은 큰 돌대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큰 돌이 모든 물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작은 돌들이 그 사이사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큰 돌이든 아주 작은 자갈이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요 그 작은 자갈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뚝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은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돌이든 자갈이든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오늘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장소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도망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 봐도 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신자됨을 드러내셔야 돼요. 일부러 나는 신자다 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틀림없이 저거 예수 믿는 거 맞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이중적인 삶은 어떤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생활하는 게 아무런 부담도 없고 갈등 없이 한다. 그럼 큰일 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별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교회도 있다 참.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그렇게 꼭 니만 별나나 니만 신앙생활 하나 어디 나도 한다. 너무 튀게 하지 마라. 우리가 융통성 없는 사람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굳건히 있어요. 우리가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실력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쌓아가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한 실력이 쌓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흐름을 막기 위해, 이 세상이 가는 그 흐름이 옳지 않다, 그 흐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자다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빛을,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거룩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빛이 뭔지, 생명이 뭔지, 거룩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멘.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 저 사람은 진짜 다르다라는 빛으로 우리는 굳건히 복음의 군화를 신고 우뚝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발판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아멘. 복음이 우리의 군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버티고 서시기 바랍니다. 신발 벗고 담요 뒤집어 쓰고 숨어 있지 마시고 복음의 군화를 신고 일어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뜻이 되어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싸움에 우리가 연약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너는 왜 이 땅으로 살았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하면 오늘 새 힘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면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그 기도를 도우시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신자란 일로만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일과 나태와 쾌락과 평안함으로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복음의 군화를 신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를 원합니다. 버텨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신자의 신자된 도리인 빛이요 소금으로 버티고 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수행해야 하는 이 선한 전투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책임을 수행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